19강의 수덕생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덕행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라는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성경이 제시하는 덕행을 쌓아야 합니다. 이를 수덕생활이라고 합니다. 즉 성덕을 쌓는다는 뜻이지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수덕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테오복음 5장 20절.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테오복음 7장 33절.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마테오복음 6장 46절부터 48절. 이런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히 자신을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선행은 될지언정 덕행은 아닙니다. 선행은 일회성이지만 덕행은 몸에 밴 선행 습관입니다. 따라서 몸에 뵐 때까지 꾸준히 노력할 때 덕행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경지까지 덕을 닦은 사람을 완덕자 또는 성인의 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즉 성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많은 덕행 중에 하느님을 공경하는 신덕, 망덕, 애덕, 이 세 가지 덕행을 향주 삼덕이라고 합니다. 향주 삼덕은 가장 중요한 덕이며 모든 덕의 기본입니다. 첫째 신덕은 성경과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의심 없이 굳게 믿는 덕을 말합니다. 망덕 희망의 덕이라고도 하며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도 주님께 대한 희망을 거두지 않는 덕을 말합니다. 애덕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덕입니다. 가장 위대한 덕행이며 모든 덕행의 완성입니다. 신덕은 나무 뿌리에 해당되며 망덕은 나무 줄기와 가지 잎사귀이며 애덕은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 덕행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튼튼한 나무가 되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덕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덕은 계시된 진리를 굳게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신덕이 강한 사람은 어떤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신덕의 가장 큰 모범은 순교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세기경 한 독실한 신자가 로마 황제 앞에 잡혀와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자는 간단히 일축해버렸습니다. 황제는 화가 나서 내 이놈 배교하지 않으면 너를 멀리 추방해버리겠다. 폐하 폐께서 아무리 그러셔도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저를 떼어놓을 수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저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좋다. 그러면 너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버리겠다. 저의 재산은 하늘의 창고에 쌓여 있어서 폐하께서 도무지 빼앗을 수 없으십니다. 뭐라고 이놈이?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쳐라. 아, 폐하.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죽어 있었던걸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저에게는 죽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느님의 세계에 있습니다. 폐하는 저의 생명에 대해서도 어쩌지 못하십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기쁘게 순교하였습니다. 망덕이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훈계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절망 속에 빠져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 대한 희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절망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고통은 괴로운 것이지만 때로 하느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러므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인내력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는 발판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2명이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둘은 같은 감방에 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매일 참단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바닥을 쳐다보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손바닥만한 창이지만 창밖을 내다보며 하늘을 쳐다보고 바깥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느낌을 적으며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한숨으로 보내고 한 사람은 창작에 몰두하는 가운데 그들의 형기가 차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숨으로 세월을 보낸 사람은 정신분열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역경 속에서 썼던 소중한 시들을 모아 시집을 내었고 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2사람이 느꼈던 절망과 희망은 그들이 쳐다보았던 땅과 하늘의 차이를 드러내 줍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괭가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3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애덕이란 바로 이 사랑을 많이 베풀 줄 아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초죽음이 되어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직자도 교수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착한 장사꾼 한 명이 그를 여관까지 데려가 살려주었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며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덕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위대한 덕행입니다. 어느 몹시 더운 날 어느 신사가 기부금을 가지고 나병 수용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환자들의 몸에서 피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엉켜서 수용소는 역겨운 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이 신사는 너무나 극심한 악취 때문에 몸둘바를 몰라하며 코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원 아가씨는 자신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하는 듯이 환자들 사이를 누비고 다니며 정성껏 간호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사는 아가씨 이런 악취 속에서 일하시다니 놀랍군요. 냄새가 안 나십니까? 휴머니즘이 정말 대단하세요. 하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러자 간호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냄새가 너무나 지독해요. 그러나 그런 건 문제가 아니지요. 휴머니즘이라고요? 그런 것으로는 아무리 큰 인간애라도 여기서 열흘을 견디기 힘들어요. 다만 저 환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각만이 이 일을 견디게 하는 힘이랍니다. 바로 애덕의 반론은 휴머니즘 인간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온갖 고초를 참아받으시고 돌아가셨던 그분, 나자렛 예수님의 은혜야 말로 애덕의 힘이요 원천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주 해야 합니다. 1. 매일 자기 전에 양심 성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악을 끊어버리고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 극기 생활을 합니다. 3. 고해성사와 영적 지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해성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지도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성체를 자주 영합니다. 최고의 은총인 영성체는 성덕으로 나가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5.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6. 피정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피정이란 세상의 시끄러움을 떠나 고요한 곳에서 하느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피정을 하면 영적 성장에 커다란 보탬이 됩니다. 7.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불우이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영적 성장에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꾸준히 다음과 같은 덕행들을 몸에 배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과 악의 시줄과 날줄로 짜여진 옷감과 같습니다. 덕행이 우리를 향상시켜준다면 죄는 우리를 추락시킵니다. 이런 향상과 추락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가급적 죄를 피해야겠지만 약한 인간이기에 자주 죄에 떨어집니다. 보속하는 마음으로 역경을 받아들이자. 그럴 때마다 고해성사를 보고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속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보속벌을 해야 합니다. 꼭 고해소에서 신부님이 정해준 보속만 했다고 해서 그만둘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 그리고 아직 회개하지 못하는 악인들이 지은 죄값도 그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가 대신 보속하면 좋은 덕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기도하면서 고행, 극기 보속을 생활화하여 자신도 죄에 강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활에 고통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십가자를 지는 일, 그리고 봉사활동 희생 등을 보속으로 행하는 습관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덕의 근원은 겸손함이다. 어떤 성인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재물에 대한 유혹, 여자에 대한 유혹 등으로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참 당신 대단하시오. 내가 졌소. 그 어떤 유혹에도 끄떡하지 않았으니. 당신은 분명 최후의 심판 때에 구원받는 선인들이 편에 들 것이오 하면서 성인을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성인은 재빨리 아니다. 나는 그정반대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악인들 편에 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마귀는 한숨을 쉬며 그렇게 겸손하니 정말 내가 더 이상 손을 쓸 구석이 없구려 하면서 물러갔답니다. 겸손함이야 말로 마귀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훈계했습니다. 겸손함은 모든 덕행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덕행을 쌓기 힘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감사하자. 어떤 유대교 교사가 박해를 피하여 조국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지품이란 경전과 등, 그리고 새벽 시간을 알려주는 닭 한 마리, 그리고 타고 다니는 당나귀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 하룻밤 묵어갈 것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동네 뒷산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는 등불을 켜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휙 하고 불어 등불이 꺼지자 아, 내가 좋아하는 성경을 못 읽게 되었구나. 그래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여우가 나타나 닭을 물어갔습니다. 그 소동에 잠이 깨어 아, 이제 나를 깨워줄 닭마저 잃었구나. 하느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잠들려고 하는데 좀 떨어져 묵어놓았던 당나귀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산속에서 사자가 내려와 당나귀를 물어간 것입니다. 아, 하느님 당나귀마저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아침이 되어 부락에 내려가 보니 부락은 밤사이에 도덕대의 습격을 당해 불황민은 몰살당했고 모든 재산은 약탈당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 교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묻게 했다면 나도 죽었겠지요.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도 나는 발견되어 죽었을 것이요. 닭이나 당나귀 소리가 났어도 또 발각될 위험이 있으니 죽었을 것입니다. 다 잃게 해주셔서 저를 살리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일의 결과는 나중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화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줄 알 때 하느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야 말로 항상 하느님을 느끼며 살게 해주는 좋은 덕행입니다. 성덕은 평화와 기쁨으로 드러난다. 성덕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평화로움과 기쁨입니다. 성덕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내고 또 쉽게 좋아합니다. 즉덕이 없는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하지만 덕행을 많이 쌓은 사람은 마음이 상해도 쉽게 자신의 내적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얼굴에는 기쁨이 떠나질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즐거움을 맛보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훈계한 것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슬플 이유가 없습니다. 기뻐하는 생활이야 말로 완덕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인간의 죽음과 사후 심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